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등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주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진실로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집중해서 주의 말씀이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걸 바라보며 이 시간도 저희들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금년도도 이제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즉 말씀의 제목처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교훈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도 금년 한 해를 통해서 다음 해를 나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네,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이제 모압 평지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호렙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은 다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의 다 죽음을 당하고 쓰러졌고, 다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이들과 어른이 됐죠. 이제 바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40살이니까 어른이 다 되었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그 밑에 있었던 이제 11살부터 20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렇게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맺는 언약과 동일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달라졌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장정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며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애굽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모세는 언급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걸 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애굽에서 어린 나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그 당시 애굽에서는 어린 나이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알아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모세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요.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모든 이적들이 이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너희들이 행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장정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쓰러져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모세는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저들에게 남기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안 열렸다. 또한 듣는 귀가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아니 앞서 모세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가 없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이적들, 메뚜기 때가 일어나는 그런 이적, 태양이 없어지고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던 기적, 이런 것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이적들은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이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그런 능력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갖지 못했다. 이걸 영적 무감각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예수를 믿을 때도 참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뭘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살필 줄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그 기적 자체, 이적 그것을 자랑 삼아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적을 이루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이런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내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형제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함께 같이 나왔던 자기 형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음을 당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런 이적들,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거역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들을 모르는 채하고 저버리고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했던 그러한 선조들의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광야에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첫 번째로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참 40년을 신었는데 요즘같이 운동화가 좋고 구두로 잘 만들어진 신이라 할지라도 40년 신으면 과연 그 신발이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집에만 놔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어지거나 또 낡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걸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그들에게 깨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은 어떤 걸 봤습니까? 자기 옷이 40년이 지났는데도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발이 낡아지지 않아요. 달아서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한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왜?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곡술이 날개를 업어서 옮겼다고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옷 안 낡아지 옷이 우리가 말하면 이제 헤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던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지나온 동안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
2021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또 우리 민족, 우리 나라와 이 온 세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 뭐 코로나19가 있고 뭐 어떤 전쟁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뭐 사건들이 터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것이다. 이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안타깝게 우리 시사님이 일찍 이렇게 소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원하는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은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습니다. 떡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이랬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다니, 이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일 다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도 있죠. 지금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떡도 못 먹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못 마시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만나만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이렇게 먹게 해줬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떡 안 먹고 포도주, 독주 안 마시고도 너희가 살아났지 않았느냐, 살아왔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떡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양 부족으로 죽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떡 안 먹고 부추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안 먹고도 건강하게,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90세 이상을 다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까? 떡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부추라든가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지금 뭘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도 다 알 수 있겠죠. 이런 좋은 음식 이런 걸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내 몸에 좋다, 이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는 제가 인삼을 굉장히 좋아해갖고 인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래 인삼을 먹으니까 열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서 혈압을 재니까 14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삼을 한 3주 동안 전혀 이제 그 인삼을 전혀 먹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은
혈압이 제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병원 가서 재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내 몸에 좋았던, 아무리 좋았던 그 과거에 좋았던 것이라도 언젠가 또 이렇게 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면, 뭐 우리가 쓰레기를 먹어도, 내가 뭐 된장국만 먹어도 하나님은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른 걸 통해서도 먹게 하셔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지혜대로, 야, 이거 비타민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늘 비타민 사 먹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가요. 전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걸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단 동쪽 왕들을 물리친 그런 사건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금 교훈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두 왕을 물리치고 두 지파 반, 그렇죠? 므낫세, 그 다음에 루벤, 갓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을 딱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좋은 무기를 가지고 헤스본 왕을 물리친 게 아니고 또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의 그 옥의 왕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줬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자. 헤스본 왕 그걸 물리치셨고 바산의 옥도 물리치고 그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들의 연합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지금 그 모세가 지금 말씀하냐면, 적이 아무리 무서운 적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것은 반드시 물리치시고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세대는 이전의 세대를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지식과, 저도 요즘 모자란 부분이 뭐냐면 휴대폰을 갖고 있지만 휴대폰에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음식점에 가는데 방역 패스 뭐 이걸 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저장을 했었는데 해놨는데 어디다 해놨는지를 몰라갖고 잊어먹어가지고 한참 이렇게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이 이제 뭐 카톡에 찾아보십시오. 예, 카톡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즘 세대에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광대한 양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냐면 참된 지혜,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는 것은 그런 많은 정보의 양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기억하고 상감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분주해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요구하는 다양한 시대에 왔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금년 한 해 2021년도 지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세대도 더욱더 변화되는 시대가 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우리가 보면 따라가기 힘든 그런 방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도 뭐 옛날 가지고 투표 용지로 하던 시대가 아니고 뭐 전자투표할 때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뭔만 이렇게 누르면 다 듣는
그런 시대가 또 올지 모른다. 차도 조금 뭐 보턴식으로 다 돼가지고 보턴만 누르면 된다고 하는 시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가 다 알아서 가고,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 있을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관자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또한 바산옥, 헤스본 왕 시온, 이들을 물리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 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감기로, 뭐 어떤 분은 다른 문제로, 이거 뭐 우리가 사건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깨우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이걸 보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내년도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다음 해를 향해서 나갈 때는 그 역사의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되어서 진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함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Amen.